한 유능한 건축가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큰 회사에서 이제 오랫동안 아주 일을 잘하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그에게 이제 집 하나만 더 지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아마 그 사람의 이 건축가의 마지막 작업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 건축가가 집을 짓기 시작했지만은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껏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기초공사도 뭔가 좀 엉성하고요. 자재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걸 사용하고요. 감독도 소홀히 하고요. 자, 드디어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장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 은퇴를 기념해서 이제 당신에게 이 집을 드립니다. 여기 열쇠 있습니다. 나의 선물이니 받으십시오. 그 건축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후회됐겠지요. 지금 내가 짓는 이 집이 나의 집이다. 아마 더 정성껏 더 잘 지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후회를 해도 이제 소용이 없는 이미 늦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모두 집을 짓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짓는 집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집, 이 건물로서의 집. 이거 참 중요하지요. 우리 삶의 기본이니까요. 자, 그런가 하면은 가정이란 집도 참 중요합니다.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 평안, 기쁨을 나누는 가정이라는 집. 또 우리는 인격의 집을 짓지요. 내 집은 누가 짓습니까? 내 스스로 짓습니다. 남이 지어주는 건 아니지요. 내 인격은 내가 가꾸고 돌보고 내가 세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집이 있죠?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또 우리가 짓습니다. 내가 어떤 집을 짓느냐, 그건 전적으로 나한테 달려있지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남을 대신해서 가정이라는 집을 대신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내 가정, 내 집, 내가 지어야지요. 내 인격, 내 신앙, 잘 짓고 못 짓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생 평생 집을 짓고 사는 존재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예수님 말씀, 이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긴 설교, 마태복음에는 5장, 6장, 7장에 걸친 석장에 걸친 말씀이고요. 누가복음에는 6장, 1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긴 설교를 마치시면서 그 결론으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그리고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 예를 들어서 설교 말씀을 마치고 계시죠. 주님 가르치신 그 말씀, 그 교훈 그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어떻다? 땅을 파서 바위 위에 그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지만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홍수가 나면은 쉽게 무너진다. 자, 우리 신앙인의 가정은 어떤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의연히 버텨나가는 가정을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 나가야지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죠. 특별히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든든해야 될 우리의 삶의 기초가 아닐 수가 없지요. 무너지지 않는 집은 어떤 집인가? 진정한 가정의 기초는 무엇인가?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가정을 우리 생활의 가장 중심의 가정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반석의 집을 지은 그 가정이지요.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했다 할지라도요, 가정에서 실패했다고 한다면은 그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뭐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얼마 전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이런 게 있었어요. 무엇이 성공인가 표시를 하십시오. 두 항목에 대해서 표시를 하십시오. 이런 조사인데요. 성공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첫째, 행복한 가정생활에서 오는 그 삶의 그 성공의 느낌, 성공의 기쁨. 90%였습니다. 돈을 버는 데서 오는 성공의 기쁨. 26%였습니다. 그리고 권력,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오름으로 그 성공했다고 드는 기쁨, 그런 생각 22%. 그리고 명예로움에서 오는 그 명예에서 오는 기쁨 18%.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표시하라니까 100%가 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니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그런 요소라는 그런 모두의 공통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 좋은 집, 기왕이면은 좀 넓고 좋은 집, 편한 집. 기왕이면은 좀 좋은 옷, 맛난 음식, 보기 좋은 가구들, 이런 것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 뭐니 해도 우리 가정 식구들의 그 단란한 사랑, 이게 기본이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정에 또한 주인으로 모신 귀한 가장, 행복의 근원임을 우리가 결코 다음 순서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들은 동화, 지금은 교회 학교죠. 몇 가지 내용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여름에 좀 가난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흐르는 강물에 사람이 떠내려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농부를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강물에 무조건 뛰어들었습니다.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잘 간호해 주었지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사냥을 하러 나온 그 나라의 왕자님이셨습니다. 이 왕자는 그 농부에게 감사하면서 너무나 고마우니까 소원을 말하십시오. 어떤 소원이든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싼 보물을 요구한다면은 뭐 그것 왕자님 뭐 들어줄 수 있지요. 좋은 집, 또 뭐 넓은 농토, 뭐 높은 자리, 뭐 이것저것 왕자님이 제안을 하는데도 오히려 농부는 사양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왕자님의 생명을 구한 것만 해도 저로서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꼭 왕자님이 그렇게 좀 좀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한 가지 뭐 다른 건 말고요. 제가 왕자님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이 기쁨을 제가 잊지 않도록 1년에 한 번 저희 집 한번 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왕자님은 뭐 그것쯤이야. 매년 그 집을 방문해서 그래서 며칠 이렇게 좀 묵다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자님이 그 농부의 집에 가려고 하니까 왕자님이 거하실 그 집이 이거 길이 좁아가지고 뭐 어떻게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길을 넓힙니다. 왕자님이 며칠 집 묵어야 되는데 집이 너무 방이 초라해요. 집을 새로 줘야지요. 왕자님이 먹을 음식, 먹을 음식에 필요한 것들 모두 다 이렇게 마련을 해야죠. 그 가정에 왕자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타 다른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뒤따라오게 되는 법이죠.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지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은 다른 모든 것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그 다음 부차적인 것이죠. 주님이 계시다면은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친히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의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는 택할 것을 택하라. 여호수아의 선언이죠. 우리 믿는 이들의 가정의 기초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직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가정은 세워질 뿐이지요.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가정의 노래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가훈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 가정의 바람이지요. 소원입니다. 오직 주님, 예수님 위에 든든히 서가는 가정, 우리 평화종 모든 성도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가정의 기초는 아름다운 부부 관계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결혼 주례할 때 종종 그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기하면서도 가장 평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부부 관계일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전혀 자라난 환경이 다른 그러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평생을 사랑하고 깊이 존경하며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위로하며 고락간 같이 한다고, 삶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부부관계 이외에는 없지요. 다른 인간관계 속에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묘하고 신기한 관계가 부부관계다. 그래서 그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조각해 나가는 것, 하루하루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것은 곧 예술이요. 이 부부관계라는, 가정이라는 이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 따로 없다. 자, 일단 결혼한다 하면은 그저 행복하던 불행하던, 상대방이 내가 뭐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든 아니든 훌륭하고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나갈 책임이 이제 부부에게 주어집니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뭐 줄여서를 뭐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행복한 결혼을 위한 10가지 법칙, 부부관계 10계명, 이거는 그런 글을 썼어요. 한번 귀담아 들을 뭐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다른 분 결혼식에 가서 그 주례자 주례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또 동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첫째, 절대 두 사람이 함께 한꺼번에 화를 내지 말라. 화를 꼭 낼 경우가 살다 보면 있지요. 근데 그때는 교대로 화를 낼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공을 던지면은 뭐 창문이 깨지든지 뭐 그릇이 깨지든지 뭐 무엇이 깨집니다. 근데 야구 시합은 어떻습니까? 야구 시합 보면은 한 사람은 공을 던지고 한 사람은 그 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화를 내지 말고 교대로 화를 내어라. 일리 있지요. 둘째, 집에 불이 나지 않는 한 절대 큰 소리를 지르지 말아라. 가정은 화음을 이루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테너로 나오면은 아내는 엘토로 받고, 아내가 소프라노로 나오면 남편은 베이스로 받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화음을 만들어 나가라. 셋째,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죠? 살다 보면은 갈등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서로 뭐 다 이해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갈등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 사는데. 자, 그런데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자기 자신의 자제력을 키우는 연습과 훈련의 기회로 선용을 하라. 똑같은 일이 닥쳐도 그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삶의 그 자세, 지혜가 달라지죠. 부부간의 갈등은 내 신앙인격을 키워나가는 훈련, 연습의 그런 자리다.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다른 곳에 나가서 다른 곳에서 갈등이 생겨도 그것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넷째, 어떤 비판을 하려거든 사랑스러운 태도로 하라. 뭐 때로 서로 뭐 잘못을 뭐 그렇게 뭐 비판할 수도 있죠, 그죠? 꾸짖을 때도 있고요,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화난 얼굴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눈길로 하라는 겁니다. 왜? 죽을 죄를 지어도 마지막 용서를 구할 것은 가정이기 때문이지요. 다른 곳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때로는 심판만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기본이 뭐죠? 용서입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보금자리가 되어야지요. 5번째, 과거의 실수를 절대 끄집어내지 말라. 가정은 상처를 싸매주는 곳이지 박박 긁어내는 곳이 아니다. 6번째, 전 세계를 소홀히 할지언정 서로를 소홀히 하지 말라. 전 세계의 그 모든 것보다도요, 자기의 배우자,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러운 것을 알아야 된다. 7번째, 상대방에게 적어도 한 가지 칭찬의 말을 하지 않고는 절대 하루를 보내지 말라. 이건 좀 어렵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칭찬보다는 불평을 말하기가 우리가 쉽습니다. 그죠? 가정에서는 특별히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가 쉽습니다. 너무나 쉽게 또 무관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요. 가장 사랑스러우면서도 가장 무거워해야 할 사람은 우리 가정의 배우자다. 그 얘기입니다. 8번째, 화난 채 잠자리에 들지 말라. 분노는 그날에 풀어라. 9번째, 실수를 했을 때는 그것을 기꺼이 말하고 용서를 구하라. 되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도 대충 어떻습니까? 그저 어물쩡 그저 넘어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 겸손,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본래의 중매자를 따돌리지 말라. 누가 중매자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중매인으로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만복의 근원으로 임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본래의 중매자를 따돌리지 말라. 우리가 세상이 점점 고도의 산업화가 되고요, 문명이 서구화가 될수록 가족들이 점점 이게 참 이리저리 참 어려워지고 끼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목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부부는 하나다. 창세기 앞부분에서부터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심지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은, 가장 소중한 것은 부부관계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 비유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 가정은 진정 이 부부의 사랑과 하나됨을 기초로 세워질 때 그 집이 어떤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둘째, 부부의 사랑. 셋째, 가정의 기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건전한 관계. 사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관심과 열심과 그리고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무슨 사업이 제일 중요하죠? 뭐에 제일 큰 관심을 쏟고 있죠? 자녀 교육 사업.
한 집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 점이 중요하지요. 만일 우리 아이들이 하루만 학교를 안 가도요, 부모님은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에 이렇게 다니지 않는 것,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들 많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책 읽지 않고 그냥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그러면 부모님들 꾸짖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가. 자녀들 몸이 조금만 아파도 날뛰는 것처럼 안타까워하는데요. 그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참 중요한 그러한 일이지요. 부모는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투자하되 그 영혼, 그 인격의 문제에 대해서 더 큰 관심, 더 큰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겁니다. 왜요?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신앙, 성경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나의 인격, 이것이 소중하거나 내가 느끼는데요. 내가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자녀들에게도 그 교육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내가 얼마나 그 일에 힘쓰고 있느냐. 그죠? 돌이켜 봐야지요. 반성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새벽 기도 소리에 잠을 깨고 나는 그 자녀들, 결코 신앙을 떠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버지의 그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 결코 말씀을 버리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라는 아이들, 훗날 신앙의 가정을 자연스럽게 이루면서 그렇게 살 겁니다. 가정의 기초는 부모와 자녀 간의 바른 인격 관계에 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생명의 교사다. 생명의 성직자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복된 가정, 한석이에 세운 가정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기초는 부모와의 관계에 있지요. 나의 어르신들께 효와 사랑을 다하는데 복된 가정의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사람됨은 그가 받은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보답하느냐 하는 데 있겠지요. 사람이 받은 은혜를 모르면은 그 삶이 동물적인 그런 삶이 되고 말 뿐이겠지요. 우리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온 세상에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니 해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지요. 이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건강, 체질, 성격, 개성까지도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은 언제일까요? 태어나서부터 4살 되기 전까지 그때 받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받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죠. 나는 기억하는데요. 뭘 기억하는데? 난 엄마 젖을 먹고 그 자라난 거 기억합니다. 그것은 뭐죠? 그 아이가 기억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4살 지난 후에도 젖을 먹었다는 얘기지요. 자, 문제는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 그 사랑,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부모님의 은혜는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지극히 작은 어떤 한 부분,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 차원에서 그렇게 권면하는 건 아니지요.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강제적인 명령, 계명. 각 가정에서 어르신들의 그 섬김이 바로 될 때 그 가정에 축복받지 않을 수가 없죠. 효는 개정 계명 중에 가장 근본적인 계명,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공경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공경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 인간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에 일차적인 대상이 뭐라고요? 부모님 사랑, 어른 공경. 그 말이겠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 그 말씀의 복을 누리시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요? 흙 위에 집을 짓는 가정이 아니라 반석 위에 흙을 파고 거기서 그 흙을 걷어내고 그 밑에 든든한 기초, 바위가 있는 그 위에 집을 지은 바로 그러한 가정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